11절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제목은 따라합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현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거나 사랑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을 받는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아도 얼굴색이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참 보면은 살다 보니까 세상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말같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말같이 쉬운 게 아닌 것이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정말 요새는요 다 힘들답니다. 35개월 된 아이가 그냥 엄마만 보면 힘들어서 안 먹어, 힘들어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마주보면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산다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살면서 느낍니다. 뭐가 힘드냐? 심지어요 나이 드는 것도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요. 그거는 또래요. 죽는 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음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임종의 축복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쉬운 현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어떤 거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주목을 받는 학생도 있고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보면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부터 반짝반짝 튀는 성도가 있고요. 헤멜레니까 그냥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흐름을 가서 역전되기도 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왕실학교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대단한 아이들이 온다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왕실학교는 바벨론의 학생은 물론이고 이 여러 민족의 수재들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정도 될까요? 수재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튀었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든 왕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해력이 탁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이 주목하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무엇을 하든 1등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면, 지식을 주시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생활에서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잘 이들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튀는 성도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빌빌거리고 주눅 들고 밑에서 헤매길 원하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의 몸으로 왔지만 이렇게 포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도 보면요 위치 선정을 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정말 이렇게 살길 원하고 남은 생에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이 시대도 이런 크리스찬도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것이 새찬양교회구나, 새찬양교회 성도구나. 미안해서 아멘 못하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위치 선정이 그것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뭐 지식이든 사업이든 삶이든 인생이든 자식을 키우는 것이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세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내 자신의 위치를 지금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먼저 우선순위인가?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울렁거리실 것 같아요. 와, 이 시대도 이런 성도가 있냐? 그 성도가 새찬양교회에 있냐?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되도록 살아야죠.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먼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나머지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 소원, 비전,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에요. 찬송을 할 그런, 기도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먼저 확정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미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저 같아도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동받아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오늘 본문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꼼짝없이 지금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된 거예요. 목숨,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나 단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 유일신이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정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나는 절대, 목숨을 가져간다고 해도 나는 절대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얘들이 지금 15살, 16살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 이런 어린 소년들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까지 거는데, 야, 나는 뭐냐 이거. 사는데 목숨 걸고, 와, 나는 별것 아니네.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거 아니잖아. 어린애들도 이런데 난 뭐야?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이 아닙니다.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쉬운 현실은 없다라는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어려워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사소하고 소소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쉬운 현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척척척척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당연하지 뭐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런 건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그리고 받아들일 때는 맞아. 우상한테 절하면 안 돼. 크리스찬은. 받아들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현실로 오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순종을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높이가 10층 높이랍니다. 그리고 너비가 3m 폭이 되는 그런 두랍형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국의 모든 공무원, 벼슬아치들 모든 사람들은 신상 낙성식에 와서 절을 해야 된다.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악기가 연주될 때 모두가 다 일제히 모인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 엎드려 절해야 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인다. 이런 그러니까 공포정치죠. 세게 나옵니다. 지금. 물론 다신론이면 가능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점도 치러 갑니다. 치러 가요. 우상숭배죠. 그리고요. 뭐 한 번씩 절에도 갈 수도 있어요. 나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갔는데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한번 절하자 그럴 때 너도 한번 가서 고개 숙여봐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세 친구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수천 명이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이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눈에 탁 띈 거예요. 전부 일제히 이 음악이 울릴 때 악기가 연주될 때 다 절했는데 세 명이 그 모두 있는데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눈에 딱 띄었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지금 쟤들 보라고. 지금 쟤들이 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쟤들만 꼿꼿이 서가지고 지금 절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린 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부모님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덤택이 있어서 같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으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믿음이면 그렇지. 근데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녹록치 않아요. 쉬운 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삶과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드리지만 끝나고 나면 다 진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실제적인 삶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요. 부대끼며 부딪히면서 아니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주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섞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예배 나오고 또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고 이게 결코 쉬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름 우리가 다니엘이나 아니면 새 친구 같이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런 피를 흘리겠다는 그런 믿음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나름 여러분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생의 출발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도 돌아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떤 문제는 더 심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름 내
믿음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늘 이 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않는 예배가, 피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기 나오기까지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 같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피를, 주님께서 희생의 피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응답 받고 안 받고 나중 문제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있을 때는요, 납득과 이해가 공감이 안 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예배하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지만 나의 인생의 현장에, 지금 내일의 현장에, 1년 후의 현장에, 10년 후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내가 기도하는 분량만큼 기도하는 내용대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이 정말 엉망으로 엉키고 설킨 속에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거요, 하나님 볼 때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견디는 은혜를 받았다. 네. 여러분, 내 힘으로 결단으로요, 저도 12번 때려쳤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견디는 은혜예요. 제가 받은 은혜는 버티는 은혜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찬양교회는 반드시 뿌리가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견디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도 이 견디는 은혜, 버티는 은혜, 그거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요새 이런 말 하죠. 햇빛을 쬐면 비타민이 우리 몸에 생성이 돼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도 시간만 나면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25번을 넘어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찍어도 방사선에 노출돼도 됩니까?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또 피부도 너무 노출되면요, 햇빛에 노출되면 그 피부암까지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견디는 은혜, 최후의 승리를 찍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이 노출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또 다시 내일 새 삶을 살 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 때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자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은혜에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에 강건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교제 속에 노출돼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로서는 판단이 안 돼요. 성령님, 제가 좀 되게 둔하거든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쪼개서 입에 쏙쏙 넣어줄 정도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해력이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도요, 다니엘의 순종 못지않게
귀합니다. 왜? 순종에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우, 다니엘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순종의 피가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되죠. 노출돼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힘쓰고 애써도 부지런을 떨고 바지런을 떨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문제 앞에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돈 앞에 눈치 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병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뭐 하러 왔어요? 말씀 듣고 동기부여 받아서 그 기도하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믿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까지 유지되기까지 눈물의 인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오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이 인내가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거 뭐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 캠핑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갔다 오는 소풍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기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 완전히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육에 깊숙이 들어올 때 우리는 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종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느껴요. 맨 처음에 개척할 때는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근데 요즘 들어서는 와, 그것도 진짜 귀한 거구나. 나름대로 헌신한 것과 희생한 것이 있구나. 희생에 헌신의 피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는데요. 전 지금도 고난이 적응이 안 돼요. 고생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나는 뭐 고생 문제가 없어. 난 하나님, 난 고난도 좋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뭐 고난이 지금도 힘들어요. 고난이 지금도 어떤 때는 좀 그래요.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누가 고난을 환영하고 좋다고 할 사람이 솔직히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은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묻는다면 대답은 가지각색일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고생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그렇게 아주 맨발 벗고 신발 벗고 뛰어가도 그 청년들, 어린 청년들의, 소년들의 믿음은 못 따라간다 할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고난이지만요,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신앙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불구덩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코스가 불구덩이에요. 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 코스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현실이,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을 불구덩이에 던지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좀 섭섭하죠.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한다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무심하시다. 이건 반칙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 이렇게 갸우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두컴컴해요. 답답해요. 누구도 터널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 그 터널은 산을 가로질러 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뭐 어떤 문제든지 고난과 피 흘림이 있다면 산을 가로질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어떤 터널이든 끝은 있어요. 중간에 멈추면 매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뒷차가 박죠.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의 끝은 있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이 터널은 지금 돌고 돌아가야 되는 내 인생길을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빠른 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고통은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걸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밤에 이제 기도할 겁니다. 몇 분 기도했다, 몇 시간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난 때문에 억울한 속사정 주님이 아십니다. 고난 때문에 속상하고 너무 가슴 답답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선 가식을 다 떨쳐버리고 진짜 리얼하게 생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고난이 좋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갔다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나의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나의 인생 가정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기도를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목숨이 지금 사냐 죽느냐,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재기할 수 없느냐, 이런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밤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할 수 없는 걸 쓴 사자의 편지를 가지고, 모멸감이 드는 그 사자의 편지를 가지고 그걸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밤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밤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올라갔습니다. 편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기도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지면요, 아수르를 통해서 전쟁에서 지면 싹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의 기도가 여러분이 살느냐 죽느냐, 영적 전쟁, 삶의 인생의 전쟁에서, 생활의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여러분도 저도 죽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밤새 살려달라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집중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전쟁이죠. 이 밤에 기도할 때 그거는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 인생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 지금 삶이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견디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해달라고. 근데 꼴딱 셀 정도로, 밤을 꼴딱 셀 정도로 기도했는데, 자기는 철야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시체가 완전히 눈앞에 막 보이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나를 괴롭히는 적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주시면 되고 뭐 응답받으면 고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제 인생에 살고 죽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쉬운 것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 가장 잘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최후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질 때 최후의 선택이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선택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 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라는 카드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는 카드를 놓고 기도하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 이게 3-4번이라는데 이번에 잘 될 텐데 여러분 답답하시죠? 버티는 은혜, 견디는 은혜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